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요. 이제 궁수가 화살을 가지고 화살을 쏘거든요. 쏘는데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에 딱 맞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이 죄예요. 그러면 관역에서 빗나갔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가 죽음이 왔고 가시와 엉겅퀴가 에덴에 쫓겨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사소한 가지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부작용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근데 문제는요, 화살을 쏠 때 그 관역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그 관역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 아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관역을 맞추는 거 같잖아. 인간의 욕망을 향하여 땡기는 거죠.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마음이. 이건 뭐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관역을 올바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쏘는데도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지만 그러나 잘못 빗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예 마음속에서 그게 없어.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야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이잖아. 물질, 명예, 권세. 예수님도 뭐 이렇다고. 인간의 욕망, 이 세상의 욕망. 그런 교회가 부흥이 돼요. 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이 인간의 욕망, 세상 그 욕망에 취해 있고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은 거기에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이잖아.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 관역을 향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관역이 욕망의 관역을 향해서 땡기는 거죠. 신앙의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삶의 목적이. 그럼 거기에 따라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어때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15장까지는 예수님이 막 기적과 이익을 베풀어요. 기적과 이익. 16장에서부터 봐봐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드디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인류를 구원하려 죽으러 왔다 그래요. 베드로에게 물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견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거기 장로들과 세관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니까 베드로가 그리마소서 막 훈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자들도 이때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왕자리에 앉으면 한 자리 찾으려고 했거든요. 요한의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두 아들 한자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한과 야고보를.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잖아. 욕망, 세상 것을 이렇게 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먹을 게 없다더라. 야 오병이의 기적을 봐라. 원래 오병이인가요? 해석해 보면 이렇대요.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생선 2토막이고 떡도요 5개의 말하자면 조각떡이래요. 원어로 분석해 보면 떡 하나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5조각 떡하고 2마리 생선이 아니라 토막, 생선 2마리, 토막 2개래요. 어린아이가 가져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이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는 그 만나 우리가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야 이런 분 있으면 노마를 탁 접으시고 해방되겠다. 이 세상 욕망의 대상이죠. 제자들도 그랬고 따르던 사람들도 그랬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소서 하나님 훈계한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왜 우리가 맡겼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나는 죽으러 왔다. 많은 사람을 살리려 내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치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어때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자기 생명을 버린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제 요즘도 막 그 전도원 딴 나라 가서 막 이렇게 미개한 나라 가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낫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그런 거 안 일어나죠. 이 성숙한 단계, 십자가를 지고 나간 단계, 나의 삶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병자를 고치나 병자 고쳐도요 죽어요. 나사로 살려서 죽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나라 36년 일제의 압박 속에 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 430년 동안 종살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빼낸 거죠. 재앙을 9개 드리고 10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6월절이라고 그러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 이게 설주요.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흑인이냐 백인이냐 아니면은 뭐 선한 자나 약한 자나 그거 없어요. 일단 발랐다 하면은 재앙이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종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색인종도 있고 그러잖아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나는 윤리적으로 산 사람이야. 어떤 자는 살인자예요. 고재봉같이 몇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 히틀러같이 몇백만을 죽인 사람도 있고 지금 러시아 푸틴 어때요?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문설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다 모두가 재앙이 뛰어넘는 거죠. 6월절 뛰어넘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패스인 거예요. 패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과 내가 선에서가 전혀 아니에요. 에베소서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건 아무나 믿으니 아닙니다. 내가 아신 분은 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어지더라는데 참 분명 안 믿어. 자기도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안 믿어진대 이게. 아무나 믿으니 야곱과 에서 봐요. 쌍둥이요. 한 배 한 씨요. 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야곱은 택함을 받았다. 에서가 더 훌륭해요. 인격도 훌륭하고.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아주 머리 굴리는데. 여러분 간에 택함 받은 것은 문설주의 양의 피. 그러면서 신약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낸 거죠. 여러분과 나를 세상에서 끌어낸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은.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요. 나는 중동 지역에 가서 그 가시가 알아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못보다 더 날카로워요. 못은 그렇게 날카로울 수 없어요. 찌르면 팍 들어가죠. 가시관을 만들어서 팍 씌운 거죠. 여러분과 나의 머리로 지은지, 손으로 지은지 못 박아버렸어. 손으로 지은지, 발로 지은지, 창을 받았잖아. 심장에, 가슴으로 지은지. 예수의 십자가의 처제 우리의 죄를 청산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걸 믿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과는 세상에서 건져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봐요. 저는 창조한 세계 자연을 TV로 보잖아요. 그 꽃한송이 얼마나 여기 나비를 보면요, 그 벌레로 있다 군뱅이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참 이렇게 예쁜 날개에다가 꿀을 빠는 거 다리에다가 어쩌면 어떻게 군뱅이에서 저렇게 나왔을까. 하나님이 또 벌에게요, 나비에게 꽃에 꿀을 딱 해갖고 꿀을 먹게 또 빨 때 쫙 꿀 빠잖아요. 그러면 또 꽃이 하나 떼요. 그로 인해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어요. 이야, 어떻게 벌레가 저런 아름다운 호랑나비 온갖 나비가 됐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있지만 부활 때는 어떤 모습일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세상에 저런 군뱅이가 저런 매미가 된 것 봐. 어쩌면 기가 막히면 나비를 볼 때, 벌을 볼 때, 야, 벌도 봐요. 애벌레가 이런 것이 저렇게 기가 막힌 벌이 나는 거.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요, 야,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측량이 되냐고. 이거. 여러분과 내가 잘나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끌어낸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만 끌어낸 거죠. 마태복음 16장 전에는 세상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 믿는 거, 이건 초보의 이것은 그 있는 거 표적일 뿐이에요. 16장 이후로 이제 고난 받고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본을 보이고.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행동으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마음속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이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했대요.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3번이 그냥 기도였어요. 금식을 20일간 3번을 했는지, 일주일간 3번 했는지, 예수님이 피가 땀방울 핏방울에 기도 얼마나 큰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뭐예요? 나의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요, 사도 바울이 못 가는데 사도 바울이 옷만 가져가 손대도 병이 나서 말이야. 틀림없이 신이 됐어요. 그거.
자기 신이 돼요. 대단한 존재를 알아요. 네가 그런 약한 것 때문에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고통 속에서 부딪혀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 꼭 필요한 걸 주셔요. 근데 우리는 헷가닥거려 가죠. 하나님 정말 나도요 전 큰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막 봉사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란 교회 안의 사랑이잖아요. 은사 가지고 섬기고. 근데 엘리야는 어때요? 딸랑 한 명 엘리사도 자기가 전도했나? 하나님이야 무올라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종이 되게 하라. 그 엘리사까지도 지간 거 없잖아. 엘리야 같은 사람이요, 능력을 행한 사람이 불을 내리고 막 850대 1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깨달은 건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거, 우리에게 상황, 여러분과 나한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남편을 향한, 여러분 남편이요, 꼭 내 얘기하고 싶었어요. 부부는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죠. 무천이요 무천. 부모와 자식은 일천이요, 형제간은 이천이요, 무천이요 무천. 하나에 하나. 부부간은 하나요. 한 마음이 돼야 하나. 목표로 어때요? 목표가 한 마음이 되는데 하나는 세상 걸 주고 하나는 하나님 걸 주고, 한 마음 불가능해요. 그럼 불가능한 건 목적이 달라요. 부부가 하나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가 된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지 말아요. 믿지 않았을 때 결혼했다면 너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게라. 그러나 재혼할 때는 절대로 하지 마라.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목표가. 하나님의 뜻. 하나는 세상 걸 욕망을 찾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 불가능해요. 분열이 된 거죠. 분열이 되는 건 지옥이에요. 하나가 될 때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 둘이 달라 생각이. 그래서 어찌하든 선행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구원받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살면서 교회는 뭐예요? 기름을 채우러 왔어요. 기름을 채워 나가다 뛰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해라는 거죠. 믿음이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집에를 가요. 틀림없이 집에 가. 박전역을 가. 타요. 믿지 않으면 못 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요, 행동을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못 믿기 때문에 안 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을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부산 가는 열차가 있어. 믿기 때문에 타. 못 믿으면 못 타요. 하나님 말씀 못 믿기 때문에 행동을 못 옮겨요. 믿음이란 건 그냥 믿습니다. 회개란 건 뭐예요? 입으로 온 게 아니라 행동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한문은 얼마나 해석을 내려놨어요? 돌아오래. 개자는 고칠 때는 자기 해석해 봐요. 한문을 봐봐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개란 뜻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회개지 그냥 잘못했습니다. 부부 안에 산 데 있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아내한테 잘못하면 또 가요. 또 개가 뭐 토해놓고 또 먹어. 회개가 아니죠. 내가 당신 말은 콩으로 미주를 써도 못 믿겠다. 잘리잖아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욕망. 마태복음 16장짜리 기적과 이적. 사람들 좋아하죠.
나온 것이 여러분 잘나서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정말 귀한 백성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이신 인간이 하나님 인간 오셔서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과 나를 산 거예요. 거기에 맞게 살아라 이거예요. 거기에 맞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거기에 맞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영생을 얻고 자기 목숨을 살리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말이자 그때 로마는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자신은 죽어라 이거예요. 말씀 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모래시계를 보면은 이정재가 고현정을 위해서 딱 보디가 되잖아요. 쇠파이프로 때리는데 자기 가서 맞고 죽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그 고현정이 막 통곡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서 빼내려고. 너는 내 자녀라는 거죠. 육신적인 자녀는요. 육신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였다는 기억하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영으로 한 건 영이요, 육으로 한 건 육이다. 육으로 한 건 육일 뿐이요, 영으로는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성령으로 한 사람이 일하니라. 바람이 불잖아요. 성령으로 한 사람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몰라,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믿게 되고 맨날 며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세상 것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봐야 100년 누릴 거예요. 대통령은 몇 년 누려요? 한 5년 누리겠지? 그 뭐예요? 한 줌의 채로 들어가는데 그 유명한 가수 좋아서 막 이래 쌓더니 한 줌의 채가 싹 사라졌어요. 한 줌의 채 뭐가 남아요? 어떤 사람은 그 벌하고 100억대 된 걸 투자하고 충청도 투자하고 홀랑 날려보고 이때까지 밤물에 뜨고 죽으라는 빈지기가 돼서 죽었잖아요. 이 세상은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 여러분 대자인 봐봐요. 여러분 테마기엔 봐봐요. 알라스카 뭐 아니면 저 스위스 뭐 저 덴마크 또 뭐야 그 프랑스 그 말하자면 알프스산으로 해서 스위스 덴마크 이탈리아 뭐 4개 나라가 합이 알프스산 봐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위대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말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문이 진중 문제래. 진중 바닥이 순금이래요.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대자연의 하나님 창조한 걸 볼 때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도 바울은 갔다 왔잖아요. 그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요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거요. 그런 부모를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래요. 애굽에서 누가 건지 절대 못 건져.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래요.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전하는 새를 보라 특히 별의 밖과 발을 보라.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느냐 이거 나는 하나님이라 이거. 왜 이 세상과 욕망을 따르냐 이거야. 그거는 왜 그 설교도 그걸 좋아하냐 이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형상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입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요. 엄마가 아들한테 너 이거 하지 마라. 엄마요. 그 말이 엄마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엄마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걸 놔두겠어요. 돈을 놔두겠어요. 명예를 놔두겠어요. 다 하나님 밑으로 가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저 사람을 해줄 수 무엇일까? 나의 달란트 갖고 무엇을 할까? 아예 목적이 뭔가 이용가치가 있나? 이용가치 획 돌아. 예수님 봐봐요.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막 예루살렘이 따라가더니 별 볼 일 없다는 게 죽여라고 그러잖아. 세상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잣대 가지고 저건 별 볼 일 있는 게 별 볼 일 없는 게 목사 그러면 안 되겠죠. 뭐 감투 하나 뒤집어 쓰려고 그 아부를 떱니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 외에는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 그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인 어떤 사람이요? 유튜브를 봤는데 자기 부인도 참 예쁘고 근데 애가 5살이고 이제 태어난 애였는데 어떤 문제로 해서 자기가 가정을 등지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거기서 애인도 생겼고 8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대그룹이 된 기업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옛날 애 보니까 애가 벌써 중학생이 됐고 어린애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나이였는데 애가 아파갖고 병원에 왔는데 치료비가 없는 거야. 치료 안 된다는 거야. 애 죽기 생겼는데 안 된다는 돈을 가져온다. 그걸 본 게 기야. 근데 자기가 가족을 등졌잖아. 자기가 한 끼 식사가 최소 15만 원이고 200평 그 펜트하우스만 거기 사는데 조사래바라고 말하자면 조사래 그 있잖아요. 그 조사하는 기관 있잖아요. 근데 지하에 곰팡이 나는데 세식을 살고 그 옛날 그 부인은 아르바이트를 세금도 하고 한 120만 원 벌어가지고 생활비가 안 되게 집세가 30만 원이고 뭐 50이 30만 원이 되고 그렇게 사는 거야. 병원비 기가 막히죠. 그 스케줄이 막 착 쌓이고 막 그런데 사는 거야. 내가 이거 무엇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행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능지시 이제 어느 날 백화점을 사가지고 이게 옷도 자기 부인 본 게 옛날에는 참 그 시절 때 명품이었는데 허름한 옷 니트에다 파란 옷을 입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옷을 사갖고 이제 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보더니 당신 필요 없다는 거야. 애들도 벌써 중학생은 당신 누구냐고 그래요. 필요 없다고. 우리가 굶어져 당신 도움 안 받는다. 어린애는 이제 모르죠. 안 받아들여요. 난 우리 없이 당신 없이 산다. 근데 병원에서 이제 딸이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죽기 생겼어요. 그래 지금 안 받아들여. 애가 죽게 생각. 수술 당장 하자면 죽는데 수술비가 1,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야. 그들은 한 달 생활비가 110만 원 가고 그래서 안 받아들여.
죽었으면 죽었지. 그러다 나중에 일단 살리고 보자.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그것만 받아들여.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애인이 3년 동안 그 여자한테서 문자하고 전화 온 걸 다 잘라버렸더라고. 응? 애가 운동회인데 아빠가 필요하다고 또 어디 소풍을 가도 돈이 너무나 힘들다고 문자하고 오는 걸 다 잘랐더라고.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그 사람이 사는 데서 행복이라는 거. 그래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크게 그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여자 그걸 알게 돼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면서 그 여자는 간호대를 다시 들어가더라고. 자기 아무리 부자지만 돈을 이 취급을 가는 건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사는데 어떤 물질의 소망 큰 걸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할 때 행복이 있어요. 사랑할 때 없어도 포함적으로 나눠 먹으면서 사랑할 때 그 사는 이유거든. 그 행복이야. 그 천국이야.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야. 이게 큰 기업을 이루어서 큰 회장이 아니라 그 돈 많은 여자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 여자와 결별하고 이제 돌아오더라고. 사람이 어떤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이것이 욕망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사랑에서 나와요. 내가 하나 또 사적인 얘기인데 노인 일자리에서 민들레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민들레를 너무나 연하고 좋아. 뜯으려고 하니까 탁 막더라고. 내가 2살인데 누나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말이 많은지. 목상한 데도 말이 많아요. 잘해도 그것도 아주 흉과리가 된다는 거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퍼뜨리는 거 있대요. 탁 박더라고. 왔어. 좀 이따가 집사람 오있는데 민들레를 한 방울 이렇게 갖고 왔어. 땀을 뻘리 땀이 막 등에 땀이 젖어갖고 이 뭐냐 게 민들레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악소문을 퍼뜨리니까. 제가 가서 뜨거운 밭에 가서 뜯었더라고. 가졌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네?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집사람 보고 난 많은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친구예요. 우리 집사람 좋은 사람은 친구예요. 네? 그때 또 우리 집사람 게장 좋아하는데 게장을 비싼 게장 다른 말을 이렇게 포장해갖고 사왔더라고. 그 내가 뜯은 것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대요. 제가 한 번도 한번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막 입방장을 떨고 막 버티러 다니니까 나를 것이 여기서 딱 맞고 자기가 와서 나중에 가서 그 띠약 밑에 뜯어가지고 땀이 범벅이 왔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큰 것이 아니라. 다 먹었어요. 질기더라고요. 처음으로 먹었어요. 사람을 위해 사는가? 사랑이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큰 기업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 보답으로만 살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서로 물고 찢고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악한 시대로구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감사합니다.